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처음 봬요. 근데 저 오늘 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밤새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여기서 선생님들과 함께 지냈던 일주일의 제 사제생활에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놀러 와도 돼요?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지키고 간직해야 되는 순간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그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은 특징들이 있어요. 이게 뭐 눈으로 확인하거나 내가 막 손으로 붙잡거나 내가 또 막 이렇게 어디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보관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또 친구 간의 우정, 또 누군가에 대한 성실함, 책임감, 그다음에 또 뭐 신의, 이런 것들은 눈으로 막 보이거나 내가 어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넣어놓고선 잠궈놓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근데 사람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친구 간의 우정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한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뭐 이러면은요 그 관계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리게 됩니다. 저는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부부싸움하고 다음날 스테이크 먹으면 그게 맛있어요? 화해도 안 하고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좀 대답 좀 해주시지. 예? 예, 그래요. 먹으러 가질 않는군요. 그래요.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비싸고 소중하고 막 나를 막 화려하게 입혀주는 옷을 입고 있어도 내 속은요 완전히 그것들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끼거나 행복해하거나 그러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뭐 때문에요? 내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요? 내 자존심 때문에. 네. 그렇게 돼요, 사람이. 용서해야 될 때 미안하다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고요.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될 때 사랑한다는 걸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해서 결국에는 그 사랑이 없어져 버리게 되고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군가와 지켜야 할 책임감, 신의, 믿는 마음, 믿음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내 게으름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 쫓다가 신뢰를 그냥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거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네?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뭘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살 수가 없어요.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디까지 했어요? 내가 적었는데. 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거, 내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게 우선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거. 이게 뭐냐?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무엇일까?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하느님 나라죠. 그러면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찾는다는 것은 하느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게,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나를 움직일 수 있게,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무엇인가를 멈추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버리게 만들고 어디론가 가게 만들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느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꿔놓고 하느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느님의 말씀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하느님 나라를 찾는 거죠.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럼 하느님의 의로움은 뭘까요? 하느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요,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당신의 말씀에 아주 성실하신 모습, 이거를 하느님의 의로움이라고 보통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하느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에 아주 성실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걸 내가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보아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그 하느님의 의로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바오로가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모든 기도의 지향이 본인의 구원과 하느님이
내 안에 머무르시는 은총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기도할까요? 복음 전반부에 나온 것들 다 얻어내려고요. 돈, 화려함, 그냥 뭐 먹는 거, 뭐 음식일 수도 있지만 내 육적인 생명, 그러니까 그런 것만 다 얻어내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늘을 바라보는 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원히. 그냥 이 세상의 현세적인 것들, 그것들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 욕심들이 채워지게 되면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느님은 그런 것을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오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코린토 1서에서요.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이 세상적인 것들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이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있고, 이 세상적인 것들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요,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신앙인이세요? 아니면 불쌍한 신앙인이세요? 바리사이들도 대답을 안 했었습니다. 우리 수녀님들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신 분들의 모습,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한 모습. 저는 여기에 와서 수녀님들하고 함께 미사드리고, 그리고 수녀님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이럴 때 제가 하나님한테 다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구나. 내가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행복이 여기 있구나. 기쁨이 바로 여기 있구나. 그래서 가기가 싫어요. 본당에 가기가 싫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누구 아프면 기도하고, 누구 시험 보면 매달리고, 누구 또 응급실 가서 수술하게 되면 막 매달리고. 물론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순간에 내가 매달리고 주님께 도움 청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이 그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얻어낼 거 다 얻어내고 나서 더 이상 내 이마에 기도하기 위해서 손이 안 올라가고 있다면, 그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이라고는 하기가 어렵겠죠. 그냥 순간적으로 떼써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고, 그리고 나서 그냥 등 돌리는 사람일 뿐인 거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관계를 맺는 것을 기뻐하지, 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자꾸 뭐만 달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또 예전에 로마에서 공부할 때 한참 후배 신부님이 있었어요. 같은 학교를 다녔던 신부님. 근데 이 신부님이 평상시에는 저한테 이렇게 잘 찾아오지도 않아요. 근데 언제 찾아오느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럴 때 막 찾아와요. 저한테 찾아와서 형님, 웬일이야? 너 웬일이야? 그러면 이거 이 과목 시험 봤어요? 봤지? 그거 정리해 놓은 거 있어? 있지? 그거 저 주시면 안 돼요? 그래 우선 주면서 야, 너 100점 맞아라 이러고 줘요. 그럼 형 고마워요 이러고서. 그리고 안 와요. 그랬다가 언제 오느냐? 기말고사 보기 전에 또 와요. 형 이러고 웬일이야? 근데 정남진 신부님 아니에요, 수녀님들? 말하는 사람 정남진 신부님 아니에요. 형, 그러면 웬일이야? 그러면 이 과목 시험 봤어요? 봤지? 이거 정리한 거 주면 안 돼요? 여기 있어. 너 100점 맞아라. 그러면 고마워요 형. 그리고 또 안 와요. 그렇게 몇 년을 하다가 이제 그 신부님이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쯤, 석사 과정을 마칠 때쯤에 제가 그랬어요. 또 찾아왔길래, 야,
너는 이제 형이 더 이상 줄 거 없으면 안 찾아오겠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막 웃으면서 제가 설마 그러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찾아와요. 지금까지 안 찾아와요. 우리 하느님하고 이렇게 관계 맺으면 안 되죠. 오늘 일독서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하느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독서를 보면은요. 여기 보면, 미안해요, 강론 길어서. 근데 제가 이게 우리 수행님들하고 드리는 마지막 미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 끌어서 조금이라도 더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희생양이에요. 오늘 일독서에 보면 요아스 임금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를 잘 나와요. 아무리 임금이면 뭐합니까? 임금이면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으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아들 즈카리야 그 예언의 말씀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결국에는 자기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그 예언자를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적은 숫자의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그냥 다 박살을 냈다고, 이겨버렸다고 하죠. 그리고 요아스 임금도 전쟁 때 큰 상처를 입고 나중에는 자기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불행한 거죠. 하느님 없이 내가 얻은 힘, 하느님 없이 내가 얻은 재물, 하느님 없이 얻은 나의 이 모든 삶의 조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거 얻어봐야 뭐합니까? 내가 하느님 없이 살아왔는데. 근데 또 아주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그런 역사를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일독서에 보면 역대기의 저자는 분명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우상을 섬기고 하느님의 집, 성전을 부셔버리고 막 이랬던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얻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명확해지죠. 명확해집니다. 근데 이거를 잊고 살아가게 되니 우리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른 민족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만일 내 마음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면 그 순간은 무엇이냐? 내가 하느님 잃어버리고 있다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생각이 계속 올라오기는 밑바탕에는 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재물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 순간이 하느님을 찾을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순간이고 그 순간이 바로 성전을 향해서 성체 앞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앞에 머물기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사랑을 차지한다고 하죠.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저는 은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한다고 얘기해야 할 때 얘기하게 되면 사귀게 돼요. 보고 싶다고 같이 살고 싶다고 얘기해야 될 때 얘기하면 결혼하게 돼요. 아닌가요? 그죠? 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찾아야 할 때 모든 것을 좀 멈추고, 그게 아무리 값비싸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를 눈요기를 시켜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멈추고 성전으로 걸어가 주님의 성체 앞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타이밍입니다. 예수님 다음에요. 예수님 다음에.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느님을 다 잃어버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재산을 불릴까, 내가 필요한 것들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좀 다 하느님한테 맡기시고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것,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의 의로움을 찾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하루,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을 갖고 있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나도 믿음을 다해서 그 말씀에 협력하는 하루. 그게 뭐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실천하는 거죠. 그런 하루를 보내본다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될 겁니다. 그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 나라죠. 그래서 숙제를 드려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일독서든 복음이든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드는 말씀 한 구절 짧게 좀 정하셔서 오늘 밥 먹을 때 3번만,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3번만 좀 기억하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정한 그 말씀을 이웃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겁니다. 하느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어둠 속에 있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뿐인 겁니다. 내가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박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한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가장 불행한 영혼, 자기가 갖고 있는 걸로, 자기가 소유한 걸로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영혼이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수녀님들 보고 싶을 거예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 제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사제지만 유혹이 커요. 근데 저도 하나님을 믿는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찾아서 교우들 다 데리고 제가 천국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못난 저를 위해서도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저도 우리 수연들 위해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아멘.